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세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세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세 가지로 24시를 하자 이 말씀으로 주제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부에 보시면 세 가지는 나와 있는데 24시는 과연 뭐냐? 우리가 24시 한다는 것은 뭐냐? 어떤 사람이요 사진을 찍는데요 그 해가 뜨는 장면 있죠. 그거를 찍으러 가는 겁니다. 이게 해가 뜨는 거를 이제 찍으려고 하니까 이제 이 산 정상을 이 밤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밤에 새벽에 가서는 찍을 수 없으니까요. 이제 밤새도록 이제 해 뜨기만을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정동진에 한번 가셔서 해 뜨는 거 쫙 이렇게 보실 때 이렇게 밤에 가지 않습니까? 밤에. 그러니까 그 사진 하나 그 찰나의 그 장면을 찍으려고 밤새도록 이제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걸로 밤새도록 이제 산에서 그 한 장 찍으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 찍는 그 작가들이요 그 순간을 기다리는데 그거를 딱 찍으면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힘든 것도 모르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다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 같으면 힘들 텐데 이랬는데 그분들은 힘이 하나도 안 든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때가 막 설레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낚시 여러분들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 어떤 분이요 새벽에 아직 새벽에 물고기가 이제 먹으러 나오니까 새벽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가서 준비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또 어떤 분이요 기다리고요. 그때 이분들이 그런 일을 할 때 설레이는 겁니다. 설레. 그게 24시입니다. 우리 연애 한번 해보셨죠? 그 전날 분명히 봤거든요. 그 다음날 또 생각납니다. 못 보니까요. 요즘에 뭐 화상 뭐 이거 예전에 없을 때 말이죠. 우리 어른들 편지 쓰고 또 전화도 못하면 늘 기다리고요. 요즘에는 막 깍깍깍깍 전화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연애할 때 하루에 막 5통, 6통, 막 10통도 전화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이게 거리가 멀어가지고요. 해외 전화를 써야 되는 부분. 갑자기 집 전화가 막 100만 원 나오고. 이게 그래서 제가 들은 바 있거든요. 어떤 분이. 세 달을 한 15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놀래가지고 이게 과연 뭐냐? 해외 국제전화 쓴 거예요. 그렇도록 보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전화요금 생각 안 합니다. 그 전화요금 아까워가지고 전화 못하면 그거 24시가 아니죠. 설레지 않는다. 그거 24시가 아닙니다. 설레이는 거예요. 그게 24시인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하셨듯이 십자가의 그 보혈, 그 능력과 그 은혜, 이건요 들을 때마다 우리가 잠시 잊고 있어도 또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또 마음속에 막 뭉클함이 또 올라오고, 그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또 생각하면 또 뭉클하고 또 감사하고, 야, 이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다.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24시입니다. 그게 24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24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24시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각인이 바뀔 수가 없다는 말을 서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걸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지요. 창세기 3장에 우리 인류의 처음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저 옛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장면이 나오지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이 우리 인류는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운명과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그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또 대화하며 일직선상에서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판에 그게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위치에 있었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떠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붙잡고 사단이 속인 겁니다. 마치 자기가 타락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자유의지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나쁜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 그 속에 우리 인간도 능력이 막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속으로 내 중심,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대로 돼야만 뭔가 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우리 안에 각인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세상에 늘 살기 때문에 말이죠. 세상 것으로 늘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일단 성공해야 되니까요. 돈 벌어야 되니까요. 우리의 잘못된 뿌리와 체질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복음은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논리가 어찌 보면 맞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맞아 보이는 그런 착각 속에 있을 때가 많지요. 남을 찐 눌러야 된다. 또 남을 밟고 올라서야 된다. 뭐 그런 간단한 약육강식의 그 정글의 법칙이 이 세상에 통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동화되어진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설득되어져서 그대로 우리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면 밥을 못 먹는다라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야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야만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는 얼마나 속을 때가 있는지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업할 때는 잠시 하나님 말씀은 뒤로 하고 우리는 세상의 법칙에 세상 살아가고 있으니까 세상의 법칙, 그 정글 법칙에 따라야만 살 수 있다라고 얼마나 사단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설득되어질 때도 많고요. 그것이 설득되어진다는 말은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때로는 맞아 보일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도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바꾸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40세 되었던 모세를 그 왕자의
그 왕자의 배경을 가지고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으니까 거의 왕자와 같은 그런 지위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그 당시에 최고로 우수한 대학, 애굽에 있는 그 대학, 거기 나왔고요. 온갖 학문과 부귀와 권력 다 갖고 있는 그 40살 될 그 모세를 하나님은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세상의 권력이 필요 없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는 세상의 지식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만드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권력 앞에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세, 80세 된 그 노인 모세, 가진 거라고는 지팡이밖에 하나밖에 없는 그 모세. 그래서 정작 모세를 하나님 부르실 때는 이유를 댈 수 있었죠.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살인죄를 짓고 지금 40년 동안 도망하고 있는, 숨어 살고 있는 도망자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이가 80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말도 못하는 뻣뻣한 접니다.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입을 누가 지었냐? 누가 만들었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악인의 꾀를 쫓아서 때로는 남도 이렇게 사기치며 정치판에 여기서는 이 말 했다가 저기서는 그거 말고 다른 말 하는,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그가 세상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이기는 것이요 살리는 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분위기 따라, 여론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살지 않고요, 우리의 각인된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요,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권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원하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살리는 삶. 비록 나는 손해를 보고 나는 비록 죽고 그리하여도 죽음의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딱 그걸 복음을 붙잡고 말이죠, 이분들이 세상을 살렸다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그걸 넘어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세상의 짐을 다 내어버려라. 내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지어주는 짐을 지으라. 그리하면 이 짐은 가볍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가볍고 또 쉽다. 예수님의 짐을 세상의 논리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리고 어떻게 증인으로 설 것인가? 우리가 열심으로만 따진다면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거, 그거를 딱 붙잡고만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각인이 바뀌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이 각인이 안 바뀌면요, 우리 각인과 뿌리 체질, 우리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그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의 점술 문화, 사도행전 16장의 저 무속 문화, 저 사도행전 19장의 저 우상 문화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문화를 따져보면 전부 다 점술과 무속과 저 우상의 문화가 가득합니다. 그 뒤에 사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뉴에이지 단체, 또 프리메이슨, 유대인, 전부 다 말이죠. 이 3단체가 전 그 뒤에 사단이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배경이 있는 이 3단체가 거의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정식기도 5번 하는 저 모슬렘이 지금 거의 유럽도 지금 다 잡아먹으려고 지금 있습니다. 중동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아프리카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동남아시아도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계속해서 정식기도 5번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유대인들도 정식기도 합니다. 정식기도 하는 그런 어찌 보면 같은 형제 민족 아니겠습니까? 같은 민족입니다. 거기가 모슬렘, 중동이나 이스라엘이나.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배경을 가지고 전부 다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노벨상 잘 많이 타고 우리 인류에 공헌하는 사람들 아니냐. 근데요, 그 공헌하는 사람들이요, 비행기 탈 때 여러분들과 같이 줄 안 씁니다. 그 줄 쫙 비행기 타려면 줄 서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려면.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줄 서는 그 줄에 가방을 딱 놓습니다. 우리는 가방 뒤에 서야 돼요. 그 말은 이런 다른 이방 민족과 우리는 동격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마약을 유대인들이 만들지 않았냐.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다른 민족은 없습니다. 다른 민족은요, 다 죽어 마땅해야 될 존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로, 총알은 총알로. 자기 민족이 막 습격을 당하면요, 그대로 보복하는 존재가 그 지방 사람, 그 지역,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정치 않게 뉴스에 보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돌 던지면요, 유대인은요 총 쏴줍니다. 아이들이 돈 던지면요 총 쏴주긴다니까요. 이해는 이로, 이빨이면 이빨로 그냥 물어 뜯어야 그게 그들의 법칙입니다.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은 다 죽게 마약을 저 유대인들이 만들었다라고 누가 혹자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전부 다 우리가 저 사단의 논리로 다 속고 있는 거죠. 온 세상을 보면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이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 뒤에 사단의 배경을 말이죠. 박물관에 보면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그림을 보면 전부 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언제든지 마리아, 예수님은요, 마리아 품에 안겨 있는 아기예요. 아기 예수. 아무런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아기. 예수님이 우리가 따지 33살, 30대 때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청년 예수는 없어요. 청년 예수 그리스도는 유럽의 모든 그림에 하나도 없습니다.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불쌍한 십자가에 달린 부활은 없고요. 그것도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막 지실 때 뒤에서 마리아가요 막 딱 보호해주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는요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운 그런 복음이 없어진 유럽은요 복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 속에 이 사단의 문화가 계속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지금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그 아사쿠사 그 절에 참배하러 가지 않습니까? 아베 총리가 말이죠. 그들이요
모릅니다. 그 신사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면 얼마나 흑암이 재앙이 임하는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하지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그 나오거든요. 그 뒤에 사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요, 우상 밑에 경제가 막 모입니다. 그 아사쿠사 절 밑에요, 한 200m 쭉 상가들이 쫙, 우상 장사의 상가들이 쫙 질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니까요. 경제가요, 그 경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번에는 아베 총리가 참배하러 가지 않고 공물을 냈다는 기사가 나와져요. 공물, 그게 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 가지고, 그 우상 가지고 경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제가 이루어지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정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경제가,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당연히 그 속에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요, 뭣도 모르고 거기에 소풍 가릅니다. 유럽 여행 갑니다. 그런 거 보고요. 그런 우상들 보고요. 복음 없는 교회, 복음 없는 문화, 그거 보러 돈 들여서 소풍도 가고 여행도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의 깊은 것 속으로 들어옵니다. 문화로 들어옵니다. 경제로 들어옵니다. 정치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 신사참배 강요할 때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아닙니까 거의. 강요할 때 그게 그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복음과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신사참배 거부한 분들은 이거는 종교적인 차원이다. 어찌 보면 복음과 종교, 우상 문화와 복음, 이 차이기 때문에 절을 안 한 거죠. 아는 사람만. 평양에서 그 장로교 총회 때 신사참배는 정치적인 그런 국가의식이다라고 결정을 하고 두들기는 그 순간 그 평양에 계속 저주의 재앙이 임한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저 북녘 땅에 재앙이 임한 거예요. 재앙. 우리는 몇몇 분들이 그걸 반대했죠. 그 신앙을 따라서 말이죠. 우리는 내려온 겁니다. 남한으로. 결국 우리 남한은 이렇게 강대국이 되고요.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저 북한은 재앙의 지대가 된 겁니다. 아니까요. 아는 몇몇 사람들을 통하여서 결국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 가지로 24시 해라. 안 그러면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안 바뀌거든요. 안 바뀌면 피할 수 없이요, 우상의 문화가 들어오고 점술의 문화가 들어오고 우상의 경제가 들어오고 정치적으로 계속 압박하는 그런 점술 우상의 정치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강대국이 이런 걸 만들었어요. 강대국 되면서부터요,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계속 강요합니다. 로마에는 주피터 신을 말이죠. 일본 저 일제시대 때는 저 신사를 만들어 놓고 계속 강요합니다. 그게 정치적인 게, 그들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죠. 복음과 우상인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우리가 늘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운데 각인된 뿌린된 치질된 대로 살면, 그걸 바꾸지 않고 살면 계속해서 이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저주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24시 해라. 세 가지를 24시 해라. 그 첫 번째가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으로 서밋으로 올라가라는 거죠. 그 서밋은 우리가 높은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영적인 서밋은요, 깊은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분들이 전부 다 영적 서밋으로 올라갔어요. 그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거죠. 곰곰이 제가 이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라, 이거를 곰곰이 고민하는 중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말씀에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또 17절 18절에 이리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리 되면 영적 서밋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게 이 단어만 틀리지 의미는 똑같아요.
24시인 겁니다. 24시 기뻐해라, 24시 기도해라, 24시 감사해라. 그 말이 항상 기뻐하는 거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지요.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거예요? 늘 맨날 웃으면서 가느냐? 아니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늘 주실 거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않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영적 서밋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시니까 늘 하나님께 감사해도 충분하다는 거지.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1절에는 악인의 꾀 죄인의 귀에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자는 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이 묵상하는 자다. 거기에 보면요 주야가 나옵니다. 주야.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 영적 서밋에 올라가는 거지요. 요셉이 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이죠. 기도하는데 얼마만큼 언약 붙잡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꿈으로 하나님이 중요한 미래를 가르쳐 주실 때까지 그 정도로 요셉은요 늘 기도하고요. 늘 어떤 일이 있다를 감사하고 늘 기뻐한 겁니다. 그게 영적 서밋에 가는 길이죠. 더 구체적으로 언약적으로 말한다면요. 우리는 갈보리산에 그 언약을 늘 붙잡는 거죠.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부활의 능력을 늘 붙잡는 거예요. 그게 늘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주야로. 그게 24시고 그것이 영적 서밋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그 언약을 붙잡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말이죠. 40일 동안 그 감람산에서 미션을 전달해 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분과 권세가 있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안 그러면 저주 재앙으로 다 무너진다. 이스라엘 민족 앞으로 망할 것이다. 저 로마 앞으로 망할 것이다. 빨리 가라. 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다라 방에 그 언약을 붙잡는 거죠.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속에 예수님께서 저 말씀하신 그 성령께서 그때 임하신 겁니다. 그 언약은 모세에게 세절기로 언약하셨던 그 오순절에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리하게 되면 로마서 16장의 17절부터 20절에 사단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 영적 서밋은요. 사단이 그 발 앞에 아무 꼼짝 못하는 것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직업의 서밋, 기능의 서밋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영적 서밋에 올라가게 되면 기능 서밋은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이제는 서밋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윗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목동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 양을 물어가려고 지금 막 곰이나 사자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돌 던지는 연습을 합니다. 기능뿐만 아니라요. 영적 서밋에 올라가 있는 이 다윗이 돌을 던지는데 하나님이 그 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찌 사자와 곰이 돌 맞아서 도망가겠습니까? 그 사자와 곰이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그 양을 물으러 막 달려드는데 어찌 그 돌 바위를 던졌겠습니까? 아니면 이만한 짱돌을 던졌겠습니까? 무거운데 그 소년이 조그만 돌을 던졌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돌 맞고 사자가 도망간다니까요. 또 때로는 기절하고요. 기절해서 그 입 속에 양이 물려있는 그 양을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서밋에 올라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능의 서밋도 올라가게 하신다. 양 한 마리 놓치지 않았고요. 결국은 이 다윗이요. 왕까지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소원을 붙잡고 이제는 왕이 되어서 저 성전을 짓게 되지요. 그래서 영적 서밋에 올라가면요. 요셉이 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노예로 들어갔거든요. 노예로 들어갔는데 여호와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 보디발의 눈에 보인 겁니다. 그것이 영적 서밋에 들어가 있는 요셉을 통해 기능 서밋 들어간 거죠. 자기가 하는 일에 저 밭에까지도 형통함이 임한 겁니다. 기능의 서밋이죠.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일을 잘 하려고 노력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영적인 서밋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하게 되면 저 불신자들이 절대로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내 하는 일에, 기능에, 직업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목동인데, 분명히 소년인데 어떻게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분명히 노예인데 어떻게 이런 형통함이 임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영적인 서밋이에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능의 서밋이 당연히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나에게도 증거가 되지만, 나에게도 증인이 되지만 다른 남에게도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세상의 증인이 설 수 있는 거지요. 다윗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자기도 증인되었지만요, 그 사울의 군대에도 증인되었지만요, 블레셋에게도 전 세계에 다 소문이 난 겁니다. 저 꼬마 다윗, 저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대. 이 말이 모든 세계에 전달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전도 서밋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영적 서밋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능의 서밋에 올라가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세 전부터 있었던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거든요. 그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문제, 사단으로부터 온 그 문제를 이 복음 가지고 기능의 서밋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있었던 문제, 지금 그 복음을 가진 그 사람이 지금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증거들은요, 영원 후까지 영원토록 그 증거들이 있는 겁니다. 다윗의 그 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건요, 계속 증거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영혼이요, 복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축복은요, 영원까지 지어갑니다. 영원까지,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전도 서밋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서밋으로 가라 합니다. 영적인 서밋, 여러분들의 기능, 직업의 서밋, 또 전도의 서밋, 이거를 24시 늘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24시 늘 붙잡는 겁니다.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회복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별명들이 나와요. 대부분 대충 한 7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보호자입니다. 전도자의 보호자, 또 목숨을 내놓고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 또 식주인, 또 어떤 사람은 친척, 어떤 사람은 수고하는 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 인정하는 자, 인정받는 자. 결국 그것이 로마서 16장 19절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선한데 지혜롭고요, 악한데 무능하고요. 미련한 거지. 어떤 사람은요, 악한데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악한데 남말 헛듣고 남말하는 거 전혀 무능해요. 바보 같아요. 근데 남을 살리는데, 힘주고 살리는 데는 아주 천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이런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별명을 이렇게 지어놨다니까요. 이 응답이 회복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올인할 것이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4시 매일 올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리고 내 직장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기업토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영적 서밋에 올라갈 것인가? 24시 늘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주야로 항상 하는 겁니다.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25시. 그 다음에 우리의 증거로 영원토록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계속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 증거를 붙잡는, 그래서 승리하시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이런 세 가지 서밋에 늘 24시 늘 하는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요, 예배의 증거가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요, 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딱 드리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막 현장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들 현장 속에 예배의 승리하심으로, 또 이 세 가지 서밋, 이 세 가지로 계속 24시 하며 25시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시고 영원한 증거를 맛보시고, 또 그것이 영원토록 증거거리로 남는 그 증거 속의 주역으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세 가지로 24시 하며 하나님께 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이제는 저 많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전도의 서밋에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증거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증거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